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를 해변했었더니 예수께서 뒤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가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말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곧 100배, 곧 60배, 곧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우리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할까요? 씨 뿌리는 비유. 아멘. 우리 농사 지신 분들은 이거를 잘 아시겠지만 아마 이 농사 안 지신 분들은 이게 씨 뿌리는 거 그냥 말로만 있지 사실 저도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셨는가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이제 믿음이란 건 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살펴가면서 우리가 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에 또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연휴가 낀 날은 그런 이제 목사가 이제 한 금요일 때부터 이제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반은 어떻게 하세요? 많이 빠지잖아요. 네, 연휴가 낀 날은 일이 많이 빠져요. 근데 이제 옛날에 다른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는 이런 특별한 연휴가 뭐 현충일이라든지 이런 연휴는 이제 그냥 거의 교인들이 그냥 집에 우리 그 교회에 있는데 설날하고 추석 연휴 때는 시골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교인들이 저 서울에서 목회했으니까 이제 반 이상이 시골을 가는 거예요. 고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이 추석이나 설 때에 고향을 이렇게 가는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일을 지키고 가든지 고향에 갔다가 주일 지키러 빨리 와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토요일에 도착했다가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하고 이제 밥 한 끼도 못 해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려고 밤에 이제 차를 몰고 다시 온 거예요. 시골의 부모님들은 서운할까요? 기쁠까요? 서운하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이번 설날 때 시골에 갈 때는 가서 거기서 예배 시골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시골교회의 목사님한테 양말 한 짝이라도 반드시 선물을 해드리고 와라. 시골교회 목사님이 무슨 선물을 받으시겠냐. 그러니까 선물이라도 꼭 하고 할 수 있다면 그 시골교회 교인들 10명밖에 안 될 테니까 그분들한테 무슨 손수건이라도 한 잔씩 꼭 돌리고 이렇게 와라. 이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설이나 추석 명절 때는 우리 교회는 이제 반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가서 그 시골 목사님한테 선물하고 교인들한테 뭐 조그마한 거 사탕이라도 선물 하나씩 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거였죠. 나중에 이 부모님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또 자식들 집에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시면 우리 교회 오시면 야, 손을 잡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자식들이 한번 왔다 가면 내가 어깨에 힘이 올라간다.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자식이 와서 그 자기 다니는 교회에 그렇게 사탕 하나라도 교우들한테 선물하고 나눠드리고 그러면 힘이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아직도 제가 답을 못 찾았어요. 사실은 미국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나 어떤 게 좋은 건가 답을 못 찾았어요. 아무튼 오늘 같이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 1년에 휴일도 없이
이렇게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늘 일하는 교우들이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그런 분들이 또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어디 산으로 강으로 가서 쉬는 것도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일인데 참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대답은 본인의 믿음 따라 하시고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오셨으니까 옆자리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에 가서 앉아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 모였을 때보다 많이 모이는 게 분위기는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도 기분이 좋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 몰려든 것 그렇게 기쁘거나 즐거우셔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만약에 바닷가에 옛날에 마이크 시설도 없고 그런 때 옆에서는 파도는 치지요. 그리고 이제 새는 이렇게 꾸역꾸역 울지요. 그리고 만약에 수천 명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느라고 거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엿 팔으려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비키니 수영복 입은 아줌마 보려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옆에서 쑥덕쑥덕 하면서 집안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으로 받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라 그 사람이 입으로는 아멘으로 받지만 속으로는 야 저 사람은 여기서는 아멘으로 받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또 금방 이제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받은 은혜 다 까먹을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 비유를 오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옛날로 싹 돌아가서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저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거나 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오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비유를 해주셨을까요? 첫째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깨닫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와서 앉아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것도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여기 지금 그냥 왔구나 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차피 못 깨닫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넘어가서 보면 14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거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깨달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비유로 얘기를 한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를 여기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겨자씨 하나과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황금 1톤하고 같으니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귀가 번쩍할까요? 안 할까요? 귀가 번쩍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라고 같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시답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하나님 나라의 강렬함을 얘기해도 그 말씀이 시답지 않게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도 어차피 못 깨달으니까 그냥 비유로 내가 얘기할게 그러고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학교는 하버드 대학보다도 더 좋은 대학인데 우리 학교는 그리고 수업료도 공짜인데 우리 학교는 원서만 내면 들어갑니다 라고 쓰면 여러분이 그 학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겠어요? 거짓말이라 그러겠죠.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은데 우리 학교는 경쟁률이 100대 1입니다. 그러면 우리 애도 거기 지원시켜볼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학교인데 우리 학교는 하버드 대학보다 좋은 학교입니다. 그러면 고지 안 듣잖아요. 시답지 않게 여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위대해도 시답지 않게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겨자씨로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니까 사람들이 시답지 않게 여기잖아요. 구원은 공짜라니까 시답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전 재산을 바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순교해야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거기에 뭐가 있나 보다 그러고 진짜 그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깁니다. 그런 사람 오히려 더 생깁니다. 거기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생겨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폭탄 테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니까 이게 너무 쉽게 간다니까 그러니까 시덥지 않게 여기고 그거를 고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어차피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그냥 비유로 얘기하겠다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 비유를 하신 이유는 깨달을 사람이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깨달을 사람. 그러니까 여기 패러독스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데까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알아들을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 어떤 거는 비유가 아니면 어려워서 힘든 것이 가끔 있습니다. 반드시 비유여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만약에 찬우가 한 15살 돼서 엄마 인생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살아봐라. 그래서 어렵네요. 굉장히 어려운 대답이네요. 그죠? 네. 그럼 뭐 다른 분은 또 연세 더 드신 뒤쪽에 계신 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인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뭐 쉽게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뭘 그런 걸 물어 이놈하고 뒤통수한테 때리면 되잖아요. 뭐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라는 이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기가 영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봐라. 그것도 대답이고요. 또 인생이 뭡니까? 대답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인들은 인생은 물과 같다.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뭐예요? 인생하고 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유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비유컨대 겨자씨라고도 얘기하고 비유컨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예수님 말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하나님 나라를 좀 깨달아 봐라. 이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 어려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쉽게 비유로 말씀했으니까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상징을 알아야 돼요. 상징. 오늘 이 비유에는 몇 가지 상징이 있는데 첫째는 땅이라는 상징이 있어요. 땅. 그렇죠? 땅은 뭐일까요? 땅이란 거 생명이 사는 곳이죠. 땅 없이 생명이 살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생명을 사는 곳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이 땅에는 그 알곡과 거러지가 엉켜 산다 그래요. 네. 참 이 땅에는 여러분처럼 착하고 믿음 있고 또 수은지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땅에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겪어보지 않은 것을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겪어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악한 사람들을 겪어보지 않기를 또 간절히 바라요. 또 이것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가 있잖아요. 시. 그렇죠. 이 시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땅과 다시 말하면 사람과 말씀이 만나야 열매가 있어요. 할렐루야. 뭐가 만나야 돼요? 땅과 씨가 만나야 돼요. 말씀이 만나야 그 다음에 열매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또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이 곶간이라는 말이 나와요. 곶간. 그래서 이 곶간은 뭐냐면 농사 짓는 곳이 아니죠. 곶간은 뭐예요? 거둬들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 곶간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땅에 떨어져서 거기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거두다가 어디다가 드리는 거예요? 예, 곶간에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맺어진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라는 곶간으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럼 이제 오늘 다 이해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되 사람들이 육체로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곶간에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세 번째, 그럼 이제 말씀을 천천히 우리 같이 해석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오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고 했어요. 씨를 뿌리는 자.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26절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또 그러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누가 뿌릴까요? 마태복음 13장 37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여기서는 인자는 예수님이 본인을 얘기할 때 말씀하신 단어가 인자예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내가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간대.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듯이 내가 늘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후에 씨를 뿌리러 이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땅이에요. 땅. 예. 자, 열심히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하여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는데 예수님 앞에 몰려든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종류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째, 길가와도 같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 근데 이 길가는 뭐냐면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무리 천국 복음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말씀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갈매기 구경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파도 치는 거 구경하고 있고 누가 어린아이가 거기에 빠져가니까 그거 걱정하고 앉아있고 물론 그거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말씀보다도 다른 곳에 마음이 뺏겨서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길가와도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치 롯의 사위들이
이성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롯이 얘기할 때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듯이 하나님의 그 진귀한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듯이 이렇게 제단에서 선포되고 말씀을 통하여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그저 그냥 귓전으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귀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마음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이끌어서 길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땅은 뭘까요? 돌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돌바. 돌바. 예, 두 번째 땅은 이제 돌벗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막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조금 견디다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세상하고 다르거든요.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과고 전혀 다르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냐면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살고 있네. 아이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 라는 것이 자꾸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게 환난과 핍박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환난과 핍박. 환난과 핍박. 아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경험이 된다고요? 환난과 핍박이 경험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요. 우리끼리. 오늘 예배에 빠지고 어디 놀러 간 사람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안 편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이거 교회도 빠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잘 놀다 오셨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괜찮은 거예요. 알아들을 사람 다 알아들어요. 그래도 뭐 그렇다고 놀러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속에서 뭔가 그 환난이 있고 뭔가 내 속에서 이거 핍박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환난을 동참하는 거예요. 믿음은 핍박을 동참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이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환난을 동참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환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환난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막 즐겁고 기쁘고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응답이 탁탁 내려오고 예수를 믿으니까 막 오늘 아팠는데 기도하니까 그냥 그 아픈 것이 싹 달아나고 예수를 믿으니까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 물러가라 하니까 그냥 막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막 그렇게 꼬꾸라지고 그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 와서 더 환난 주고요. 예수 믿으면 안 당해도 될 그런 핍박들이 더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경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가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돌밭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이 따라서 합시다. 가시떨기. 뭐예요? 가시떨기. 이건 뭐냐면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 말씀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염려가 자꾸 생기고 돈의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해요. 말씀이 그 안에 침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어도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생활의 염려와 세리의 유혹이에요. 이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정말 달콤하니까 복음보다 힘들어요. 아니, 복음보다 우선순위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감미롭고 달콤하고 그래요. 이 세상에 대한 염려를 갖고 사는 것, 재리에 이 돈의 유혹을 받으며 사는 것,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가시떨기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오늘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딱 알잖아요. 딱 아는데, 야, 너는 돈 때문에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내가 아무리 줘도 너는 돈이 네 마음을 꽉 차고 있어서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 안 들어가. 너는 그러면 천국 못 가.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슬쩍 비껴서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고,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있고,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길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하면서 예수님이 슬쩍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좋은 땅이 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좋은 땅. 좋은 땅. 같이 한번 큰 소리 해봅시다. 좋은 땅. 좋은 땅. 아멘.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아멘. 그럼 이제 오늘 키워드가 여기서 깨달았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이해하다, 뭐 동의하다, 뭐 그런 뜻이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받아들이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받아들이다. 아멘.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라는 것은 받아들이면 내 것이에요. 받아들이면 누구 거예요? 내 것. 받아들이면 내 것입니다. 이 집사님한테 내가 잘못을 했는데, 아유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그러면 안 받아들이면 뭐예요? 원수지. 받아들이면 아무리 잘못했어도 사과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으니까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서 푸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천국 복음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안 받아들이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도 못 받아들이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도 못 받아들이고, 저거 받아들이면 내가 핍박당할 텐데, 저거 받아들이면 내가 한숨 근심당할 텐데, 저거 받아들이면 내가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나 못 받아들이겠어 하고 못 받아들이면 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아멘, 저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저 말씀이 내 겁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면 저 말씀이 내 겁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당신은 뭐 잘못한 거 없어? 그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말고 이런 잘못한 사람 많은데 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아유 내가 어저께 나쁜 마음 먹고 내 옆 사람한테 만불 훔쳐왔는데 그거 어쩌게 내가 다 썼는데 회개한다고 한다면 그 만불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아유 나 회개 안 하고 사는 게 낫지. 죄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밀어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것을 쳐부수고 말씀을 그 속에 흡수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열매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다른 것들이 거부되어야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여러분 결론을 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길가는 개간을 하고 돌밭은 돌을 뽑아버리고 가시떨기는 가시를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급하게 결론 내지 마세요. 분명히 이 땅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좋은 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심정은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걸 없애야 돼.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하니까 너는 이 복음을 흡수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 백성으로 열매를 맺게 돼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예요. 본문의 제목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아니고 땅의 비유도 아니고 네 종류의 땅도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 보세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은 제목을 말씀하셨어요.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생 얻지 못해요. 우리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악의 인간이에요. 우리는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서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열심히 씨를 뿌리셔서 그 씨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그 씨를 흡수함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씨를 뿌려주시는 그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키는 씨 뿌리는 사람인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려줘야 그 땅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예수님이 열심히 전했는데도 이 땅에는 불행하게도 반응이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씨를 뿌리셨듯이 우리도 말씀의 씨를 계속적으로 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2주 동안에 그 마켓에 가서 이제 전단지를 나눠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딱 받고 필요 없다고 그러고 싸늘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수고하십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와서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달라요. 그 사람들이 꼭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응이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반응은 내가 정해준 게 아닌데 똑같이 그걸 나눠서도 그 반응이 달라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도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길가가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구나. 어쩔 수 없이 있구나. 아무리 귀한 걸 전해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주님이 귀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것을 내가 받아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또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 행복하시고 내가 복 받았구나, 이걸 꼭 느끼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제도 학생들이 막 더운 날씨에 막 가서 전했거든요. 더운 날씨, 어제 얼마나 더웠어요. 예, 얼마나 더웠어요. 그렇죠? 어제 굉장히 더웠는데 이제 학생들 가서 막 전하고, 저는 어저께 이제 그 플러튼에 먼저 살던 아파트에 거기가 거의 한 200가구 가까이, 한 180가구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전도지를 가져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든 거기는 한 5%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꽂아놔도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이제 막 갖고 다 돌렸는데 거기에 가셨던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한 200호 가까이 그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돌렸더니 어저께 잘 때 다리가 아파가지고 아유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그랬더니 그거 이제 돌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돌려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다 열매를 맺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 많이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좋은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마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어디선가 나는 좋은 땅이 뭔지, 나는 저 사람이 좋은 땅인지 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열심으로 씨를 뿌렸듯이 우리도 복음의 씨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뿌리다 보면 고린도서 1장 6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앞에 그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 중에 분명히 좋은 땅이 있었듯이 오늘 이 땅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좋은 땅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개척을 하고서 그 신내동 그쪽 땅이 전부 다 무슨 뽕나무밭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전도지를 들고 온 동네 이제 전도지를 들고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그 뽕나무밭 광활한 뽕나무밭이 있었어요. 이제 오다 보니까 전도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길에 학생들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뽕나무밭 그 철조망 거기에 전도지를 하나씩 꽂아놨어요. 하나씩 탁탁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꽂아놨어요. 애들이 호기심 있어서 딱 빼서 읽어보라고 꽂아놓은 거예요. 근데 5월하는 애들은 안 오고 나중에 한 2년 있으니까 그 뽕나무밭이 나중에 아파트 단지가 건설이 되었는데요. 신기하게도요. 제가 철조망에다가 꽂아놨던 그쪽에 아파트가 있으면요. 그 동에서는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저쪽 철조망 거기는 가기도 싫어갖고 안 갔어요. 꽂아놓지도 않았어요. 그쪽에 세워진 아파트 통에서는 한 사람도 우리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건 우리는 좋은 땅만 가릴 필요는 없어요. 길가 여기는 난 안 뿌리겠다 이럴 수 없어요. 우리는 뭐가 뭔지 몰라요. 여기서는 씨 뿌리는 자가 이 비유의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은 씨를 뿌리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함몰되는 거예요. 그 말씀.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떨어지면요. 주여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무릎을 꿇을 때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유 좋은 얘기야 오늘도 좋은 말씀 하셨어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내가 함몰될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요 어떠한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에 내 자신이 함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백성들이 천국의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앞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열심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지 안 들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열심히 씨를 뿌려요. 씨 뿌리는 자의 피, 씨 뿌리는 피. 그리고 이왕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 열매 맺는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